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성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실 때 깨달아 알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주님 1000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에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이 주의 돕는 손으로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감사원이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하던 중에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병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는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고 그래서 사라진 유령 영아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지요. 지역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470명, 인천은 157명 등등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해당 2,236명의 아동 중 1%를 추려서 2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과 협력해서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 23명 중에 3명이 사망 상태로 발견되었고 특히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는 전부를 조사를 하고 있지요. 저도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검색을 해보았더니 우리 가까이서 되어진 일이에요.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수원시청이 현장 방문해서 정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친모가 거부를 하자 경찰에 사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경찰은 친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지난 6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남편과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을 두고 있는데 2018년에 넷째 아이를 출산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에 5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또 그렇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고 냉장고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그 엄마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에 방황하던 제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간 두 아이에게 매우 미안하다. 숨진 아기들이 매일매일 생각났다.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 또한 너무 과도한 신상 털기가 시작됐다며 남아있는 세 아이는 제발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욱 우리 가까이에 이런 분이 있었다는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회가 이웃의 경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존중하게 하는 일에는 힘써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친엄마에 의해 세상을 떠난 영아들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만 제게 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 성전에서 마지막 공중 설교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옷,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미 유대 종교자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외식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전통적 율법 해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당시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하여 그릇된 가르침과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고운 못이 통옷과 땅에까지 닿는 긴 두루마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예복입니다. 누군가 짧은 옷이 아니라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것을 시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 경건을 자랑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경건을 자랑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입었던 것이지요.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시장통에서 인사받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시장은 행정기관이 자리 잡은 것이었고 사람들이 매매 계약을 맺는 사회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경제 행위, 행정 장소뿐만 아니라 신앙과 종교의 자리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높은 자리, 윗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그런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얼마나 명예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데 급급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영광보다는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데 관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들의 겉모습과 달리 그들이 뒤로는 어떻게 하는 것을 매우 꾸짖으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특히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려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려는데 그것이 오직 외식,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엄중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위하여 깊이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삼킨다는 말은 먹어서 없애다, 착복하다, 소멸시키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착복하다. 가산이라는 말은 본래 집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단순히 건물로서의 집뿐만 아니라 집으로 대표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게 되었지요. 당시 사회에서 혼자 된 부인은 고아와 마찬가지로 경제력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이 사회활동을, 특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모 없는 아이와 혼자 된 부인, 그리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장 신실하게 지키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할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또는 교묘하게 가로챘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반율법적인 행위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도덕하고 악질적인 사람들을 대중들 앞에서 고발하십니다. 스스로 경건한 척하며 남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어디서나 항상 윗자리를 원했던 그들이 얼마나 뒤로는 거짓됐는지를 폭로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려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은 더 이상 교회의 일이 아니라 정부의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한 시민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감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자신의 경고는 실제 생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씩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자를 변호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의 가족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안에서의 문제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기가, 쳐다보기가, 관심을 갖기가 소홀해졌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교회임을 자각하게 하옵소서. 단지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의 시민으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에 관심을 품게 하시고, 우리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없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